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게 평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적 팩트는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저 예언은 훗날 휴거 이후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막바지에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는 그쪽대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가지 않고 천하 3분을 유지하는 유라시아와 동양연합은 또 그쪽대로 모두가 예루살렘을 노리고 한바탕 난리 부르스를 치는 상황인 거죠. 이건 무슨 그 땅에 마약이라도 발라둔 건지, 모든 나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향해 눈이 벌게 져가지고 침 질질 흘리며 쳐들어오는 건데 말 그대로 취하게 하는 잔이야. 그렇게 벌겋게 취해서 건드렸다가 모조리 대가리가 깨지고 박이 터지는 무거운 돌입니다. 그런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고 빵 터지는 사건은 미리부터 차곡차곡 징후를 보이듯이 예루살렘의 이런 상황은 이미 발동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인데 중국에서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 누구나 탐내는 멋진 사람을 일컬어서 당승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물건일 경우에는 명품이라고 칭하고 사람일 때는 엄친아, 엄친딸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이게 당승육의 한자 뜻을 보면요, 당나라 스님 고기라는 요상한 단어예요. 이것은 중국 고전인 서유기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법력이 뛰어난 삼장법사의 고기를 먹으면 영원 불멸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손오공 일행이 마주치는 모든 요괴들마다 삼장법사를 납치하려 드는 데서 나온 겁니다. 삼장법사, 즉 당나라 스님의 고기를 모두가 탐낸다 는 데서 나온 단어가 당승육인데 오늘 소재가 된 예루살렘만큼이나 여기에 어울리는 존재가 없을 것 같아요. 세계 4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인데 인도에서만 유명한 힌두교나 그리고 동양권에서만 융성한 불교를 빼고 나름 국제급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동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오리엔트에서 모든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뻗쳤고 마치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자가 천하를 쥐는 것이라도 되는 양 한다 하는 제국치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템플 마운트, 즉 성전사는 더더욱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축들이 각축장이 돼가지고 한바탕의 개싸움을 벌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당장 그곳에 황금돔 사원과 알아크사 모스크를 짓고 알박기 하고 있는 이슬람, 서한 지구를 놓고 멱살잡이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제3성전을 세우고 싶은 유대인들, 또 그것에 대해 옥신각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등 어떻게 도시 하나, 산 하나 놓고서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오다 가다 들어보신 얘기일 테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뭔가 좀 이채로우면서도 듣고 나면 현타가 오실 법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대체 예루살렘이 이슬람과 뭔 상관이 있다고 메카와 메디나에 이은 이슬람 3대 성지냐는 겁니다. 이러면은 다들 이럴 거야. 아마 유대인이 이삭의 후손이고 아랍인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같은 아브라함 계통이니 그런 거 아니냐 하실 테지만은 의외로 전혀 아니에요. 애초에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건하고 정통 칼리프 시대까지는 메카와 메디나만이 성지였습니다. 메디나는 그 무함마드의 완전 초창기 근거지였고, 메디나에서 융성한 뒤에 메카를 집어삼켜서 이슬람 제국을 만든 거기 때문에 메카와 메디나가 이제 양대 성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찬탈하고 세습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메카의 이 칼리프들과 갈등이 벌어지자 우마이야 왕조 측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메카, 메디나와 별도의 성지를 억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뭔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조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부정하고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주후 661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우마이야 왕조는 성경 내용을 날조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했던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고 뻥을 쳐요. 그리고 코란에 나오는
코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알라가 무함마드를 밤새 메카에서 아주 멀리 있는 사원으로 날아가게 했다. 이 무함마드의 야간 비행 설화인데 이 내용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무함마드가 날아가서 도착한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이었다라고 갖다 붙인 겁니다. 무함마드가 야간 비행을 해서 날아서 도착한 곳이 옛 성전의 지성소 자리인 그 바위라 해가지고 그곳에 바위돔 사원이라는 모스크를 세우고 그게 오늘날 황금돔 사원인 거죠. 이 교리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점령되고 근 200년이 지난 주후 870년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뭐 이슬람 버전의 신천지 계시록의 실상 수준이에요. 일단 코란에 예루살렘, 아랍어로 알쿠드스 이게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코란에 예루살렘이 안 나오는데 어째서 그게 예루살렘 성전산이냐고. 즉 정치적 목적으로 코란을 왜곡 날조해가지고 억지로 이슬람의 성지로 하나 추가시킨 게 황금돔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내부에서도 우리 성지가 메카랑 메디나지 왜 예루살렘이 우리 성지냐? 저거는 유대인의 성지 아니야? 라고 하는 무슬림들이 많대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게 아니 이슬람에는 성지가 이미 두 곳이나 있는데 유대교의 성지는 이곳 하나뿐이지 않냐 내놔 라고 했건만 그럼 팔레스타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라도 쥐고 있어야 이슬람 세계에서 존재감이 생기고 이래저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못 줘. 미안. 좀 봐주라. 이런 매우 실무적인 이유로 끝까지 알박게 하는 겁니다. 알라에 대한 신앙 뭐 그딴 숭고한 게 아니고 말이야. 이런 별 미친 개소리 앞에서 정작 이스라엘 정부는 이것들이 미쳤나 하고 톱을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끌고 부스럼 만들지 말자며 그곳 황금돔 사원과 알-아크사 모스크를 그대로 팔레스타인이 갖도록 허용해주는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정부의 태도의 저변에는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이 양보해라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갑질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요. 일제를 물리치고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에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일 우호와 평화를 위해 서울에 있는 조선신궁을 계속 보존하고 그곳을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허용하며 여기에 한국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한국인들은 출입 금지해라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납득하겠습니까? 뭔 미친 소리야 그게. 미국이 그런 말 하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말죠. 유엔이 그딴 소리 하면 유엔을 탈퇴하고 말지. 예? 안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 일이라고 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당연히 양보를 요구하는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어이없는 주권 침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대차게 맞서지 못하는 이유는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츠하크 라빈을 비롯한 과거 이스라엘 수뇌부가 이국가 해법 운운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뻔히 이스라엘이 본국 영토로 수복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그쪽 앞으로 내줘버린 겁니다. 중동전쟁의 영웅이기도 했던 라빈 총리 같은 인물이 어째서 그딴 짓을 했냐 하니 그를 포함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상당수가 무신론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고 나발이고 성경에 뭐라 적혀있던 내 알바노 하면서 정치적 상황과 정세만 고려해서 잘못된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과 무신론자는 뭔가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그러면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쪽도 깝깝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개혁파 유대교인들은 아이고 시대에 맞게 유대교 교리나 신학도 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캐캐묵은 율법이나 구약에 얽매이지 말자. 요딴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전사는 1도 의미 없는 곳입니다. 성전? 희생제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쓸데없는 구습에 목매고 있어? 라는 생각이거든요. 뒷목. 반대로
독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정통파 유대교인들도 더맨더머기는 마찬가지야. 성경책을 대체 눈으로 읽었나 콧구멍으로 읽었나 모를 지경이거든. 성전은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짓는 거야.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인간이 짓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여드레 찐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판이에요. 앞서서 이슬람의 성전산 교리가 그쪽 버전의 신천지 교리나 다름없는 날조 왜곡된 이슬람 기준으로 이단 사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교 또한 정통파고 개혁파고 간에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이단 사이비 교리로 오염된 지가 애저녁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을 되찾은 지 물경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3성전의 재건이 지지부진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조차도 정부, 무신론파, 정통파, 개혁파 전부 딴소리 하면서 힘들어하고, 전부 딴소리 하면서도 하나는 통일돼 있는 거. 성전산 굳이 의미 있냐? 이거예요. 제3성전 재건을 추진하는 세력은 유대인 전체에서 정말 일부기 때문입니다. 미쳐버려요, 이거 정말.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일부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인 거야. 그건 참 다행이다, 진짜. 하나님이 네타냐후 총리 임기를 길게 해주시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입장은 어떠한가 하니, 일단 세대주의 무천년주의로 나뉘죠. 무천년주의에서는 선민 이스라엘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이후 성전과 제사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지. 제3성전을 재건하는 움직임에 대해 제가 그 세대주의 대 무천년주의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신 나간 생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들도 성경이 말하는 팩트와는 10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궤변이지. 그렇다면 제3성전의 재건을 적극 찬동하며 힘을 보태려는 세대주의가 가장 성경적이고 정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조차도 아니에요. 그 세대주의 한다는 인간들 중에서 백투 예루살렘이니 하면서 유대인 성도 14만 4천 명을 전도해서 채우고 제3성전을 재건해야 거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면서 사람 새끼들 주제에 주님의 재림 스케줄을 짜려고 하네. 이런 선 넘는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와 기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건만 한 해도 빠짐없이 절기마다 시한부쇼를 하고 날짜를 찍어 제끼고 난장을 치는 인간들이 세대주의에 다 있어요. 하여튼 이것들 나대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주님께서 제3성전의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시는 건가 싶을 지경이거든요.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찬송 아시잖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잖아. 이거 되게 은혜로운 찬송인데 알고 보면 가사가 냅다 꼬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거기 나오는데 이게 이 찬송 가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길을 닦아놓고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고 어쩌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이거 의외로 그렇게 자주 부를 찬송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길을 닦아놓으면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재림 스케줄 짜실 거다. 우리가 열심히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제3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오실 거다. 이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수작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니까 오늘 제목이 성전산 개싸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전산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를 가진 패거리들 중에 성경적 팩트와 진리에 따른 바른 말, 바른 생각을 가진 이들 없어요. 어디선가 나사가 빠져있어. 다 같이 We are the world로 미쳐 돌아가는 판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오늘날 예루살렘과 성전산, 그들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상태를 보면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거든. 어째서 유대인들이 선민임에도 이 땅에 환란 때 남겨져서 3분의 1만 살아남는 비참한 꼴을 당하는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오 우리의 메시아라면서 눈이 삐어가지고 눈가리가 디비지는지, 그 모든 것은 지금 성전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에 답이 다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자체를 물경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까지 와서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계시록의 예언,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게 어디 그럴듯한 묵시문학이며 비유와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현재 진행형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이루고 계심을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손에 잡힐 듯이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일이겠습니까? 재림은 반드시 실제사항이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 믿고 소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든 재림의 소망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할 것입니다. 모두가 더맨더머가 되어 미쳐가는 이때가 우리에게는 블루오션과 같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였던 두아디라 교회에서, 사대교회였나? 거기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했던 성도들이 있었듯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풍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